살펴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모든 삶은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전쟁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참 편하게 잘 살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거의 안 믿거든요. 근데 정말 잘 삽니다. 진짜 편하게 잘 살고, 또 자녀들하고 그럼 사이가 안 좋냐? 너무 좋아요. 자녀들하고. 그럼 막 과부장적인 남편이냐? 안 그래요. 자상합니다. 최수종과 같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뭐 돈을 못 버냐? 아니요, 잘 법니다. 그럼 뭐 술 먹고 깽판 부리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잘 살고 너무나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의 좋은 아버지예요. 또 반면에 예수를 믿는데 가부장적이고 자녀하고도 안 친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아까 전에 오면서 얘기했는데, 집사님이 일하실 때 굉장히 환경을 들어보면 부당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펜대 굴려야 된다고. 펜대 안 굴리는 직업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참 부당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은 이런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인생을 줬습니다. 그럼 이 인생을, 내 삶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존귀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 지금 인생, 그 여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입장이라면, 내가 정말 노동을 하고, 저 펜대에 굴리는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 시원하고 겨울에 히터 틀고 있고, 나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이 환경이 있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이 준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공평해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나는 겨울에 추워야 돼요. 나는 여름에 더워야 돼요. 아주 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공평해요. 전쟁 나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모든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지나간다면, 또 어떤 인생은 구불구불구불 국도를 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부러지기를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고속도로로 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길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굴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그 굴곡은 슬픔이 찾아오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굴곡은 평강이 있을 것이고 안식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것이 억울하고 또는 분하고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틀립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침입을 받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살에 성전을 정결케 만들었어요.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했죠. 그리고 26살에 율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돼요. 다시금 우상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예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자마자 다시 남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됐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하박국 1장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막 따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나른과 같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하며 방백을 조수하고 왕을 멸시하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법천지하도록 냅둘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선지자의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 내가 곧 구해줄게, 이들이 죄악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조곤조곤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바벨론을, 갈대아를 일으킬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한국교회가 막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답이 딱 온 거예요. 황유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유미야,
핍박 당하고 있지? 내가 너를 북한을 들어 칠 거야. 네 집을 쑥대밭 만들 거야.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예, 예. 네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너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예. 우리 공산주의 싫잖아요? 공산주의 싫어요? 근데 그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집에 와가지고 내 집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 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옳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하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이 이런 고생을 당해야 돼요? 왜요? 라는 말에 그냥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살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라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비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말했어요. 방주 지으라고. 왜라고 질문했겠죠?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꿋꿋이 그냥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냥 호의호식 했어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떠나라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100세가 돼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나님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남풍이 불 때가 있어요. 북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하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형적인 종교 행위인 거예요. 자기 확신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 내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바로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들.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나를 믿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종교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고 건강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모든 것들은 바람 불면 한 번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하나하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 많으면 우쭐하겠죠? 반면 돈 없으면 또 다운되게 됩니다. 사역이 우상인 사람은 사역 잘 되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반면 사역 안 되면요, 땅에 처박힙니다. 임재는 하나님 자신인데 사실은 그렇게 쓰이지 않죠. 임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감정으로 의식을 하고 있어요. 자,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원래 임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재는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상이 일어나면요 으쓱으쓱합니다. 근데 반면에 현상 안 일어나면요 다운됩니다. 환상 보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것 환상 보이고 음성 들으며 으쓱으쓱합니다. 반면에 그거 안 보이면요 하나님 나 안 친하네 땅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적인 사람은요 부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것에서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환상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재 현상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지금 남유다가 악행이 커지고 이제 멸망의 상황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 그것이 이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믿는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점점점 악이 기승합니다. 점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일하게 신랑이 목적인 사람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착 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자꾸 신부가 퉁쳐서 우리 다라 그러는데요, 성경 어디에 신부가 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부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인자의 때가 이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네, 속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때에 사람들 다 뭐하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위기는 신약 성경을 봤을 때 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벨론은 경제, 환경, 관계 모든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에 누구만 살아남느냐?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 있는 그런 신부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는데.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 예수님이 좋으면요,
당연히 견디지 못합니다. 예, 좋으면.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수요예배 드린 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 영광교회 전부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빠서요. 아니요.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아, 부목사가 설교해서요. 아니요. 좋아하면요. 여기에 시온이가 와 설교해도요. 아멘하고 듣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다 아멘해요. 여러분 신부입니까? 다 아멘합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는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이 오라고 뭡니까? 목사님이 한 10,000년 사시나요?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옵니까?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고 오후 예배는 안 오고 수요일날 안 오고 금요 철야 예배는 안 오나요? 오전 10시 예배는 안 옵니까?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하는 거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예수님은.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 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박국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사역을 못하게 돼도 비록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못 달게 돼도 비록 내가 목사라는 이름도 못 달고 사역도 못하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조롱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나마 의식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 보는 그거 안 믿고요. 몸으로 보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좋아하면요, 거기 다 갑니다. 임영웅이 콘서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1분도 안 돼서 다 매진되던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몇십만 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십만 원이요?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에요? 거기 왜 갑니까? 임영웅이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면요, 우리는 여기에 공짜로, 돈 내긴 내는구나. 헌금. 헌금 내긴 내네요. 근데요, 예수님이 좋으면요, 여기에 인도하러 오지 않고요, 여기에 섬기러 오지 않고요, 여기에 예수님 만나러 와요. 그리고 뒤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그 말 하지 않아요. 뭐 찾아라 말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다 제가 목사니까 물어볼 수 애들한테, 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거 믿니?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해요. 근데 실제는, 행위는 그걸 거짓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노래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못 살아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 멀리 이론이거든요.
솔직하게 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났는지, 아니면 몇 가지 종교 행위를 체험했는지. 병 나은 거, 내 기도 응답 받은 거,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오말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제 몸은 어디 가 있냐? 교회 갑니다. 내일 모레 시험이라 그래도 내 몸이 어디 가 있냐? 교회 갑니다. 일요일날 시험 본다 그러면 그냥 안 봐버립니다. 교회 갑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좋으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핑계 됩니까?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나 오늘 일이 있어. 황인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데, 유미야 오늘 좀 만나자. 사랑하는 사람, 여보 좀, 여보가 아니지. 누구 좀 만나요. 그런데 나 오늘 바빠. 내일 만날까? 그래요. 내일 전화했어. 오늘 좀 만날까 해서, 아니 바빠. 우리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나. 그러면 그래, 날 너무 사랑해. 제가 말한 것이 얼마나 웃긴지 아시죠? 네. 나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아니요.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근데 안 사랑하고 안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라고 퉁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뭐 하냐? 하박국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끝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3장에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끝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노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 주소서 하는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요,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 여호와를 알기를 갈망한다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온옷은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시편 7편 1절과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시기온옷이 시가욤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시가욤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온옷은 길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무슨 뜻이냐? 껴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껴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걸 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껴안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록 없지만, 우리가 망했지만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듣고 있고 막 해도 실제 삶에서는요, 방황합니다. 아무 발전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막 선포되고 아가 선포되고 막 계시록 선포되는데 세월 흘러보니까 다 이론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제대로 알았다면, 아가 제대로 알았다면요, 장담하는데 여기 꽉 차야 돼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말하면서 눈물 절절절 흘러야 돼요. 무슨 비전 말하고 울고 어디 이상한 나라 말하고 울고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 말만 하면 눈물 흘려야 돼요. 그게 여기 꽉 차야 돼요. 그렇게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다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비록 없지만, 망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뭘로 끝나느냐?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준 것을 알았던 하박국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의 기도가 간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가 카야입니다. 근데 이게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박국이. 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역 잘 되게 해주세요. 하박국은 예수 알게 해주세요.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그 주의 뜻이 이 수년 내에 이 남유다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왔다 도망가고 예배 도망가고 예배 안 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말세의 부흥이 올 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하박국처럼 내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한 부흥입니다. 여기에 사람 모이는 거 부흥 아닙니다. 임영웅의 콘서트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로 살게 해주라고. 그거를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모일 거라니까요. 그 부흥이 와야 돼요. 그 부흥이.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없대니까요. 무화과 나무요,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요, 열매 없대니까요. 감람나무에 소출 없대니까요. 저요? 사용 못할 거예요? 네. 완전히 그지 깽깽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될 거냐?
기뻐할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거라고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 쓰여 있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은 예수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요, 예수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 세어보십시오. 몇 개나 되는가. 생각보다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받은 모든 복보다 예수랑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노아 보고 그랬을 거고요. 바울 보고 그랬을 거예요. 하박국 보고 그랬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매일 기쁜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내가 먹을 게 없어. 내가 친구들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지야. 내세울 게 없어. 근데 너무 기뻐. 야, 너는 뭘 이렇게 맨날 즐겁냐? 너 기쁘냐? 아, 예수 때문에 안 기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좋으십니까? 고집사님,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 좋으면요, 예배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좋으면요,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좋으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찾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만큼 떠난 겁니다. 찾지 말라고 때를 쓰고 때리고 억압하고 핍박해도요,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거듭나기 전에 간증 들어보면 우리 강연욱 권사님 교회 잘 다녀와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핍박하고 때리고 혼내도 교회 왔거든요. 왜요? 종교 의식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요, 특별한 뭐 은사, 특별한 뭐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거 다 우상입니다. 예수 외에 내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휘하는 이라는 사람이 나차은데 이 단어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뭘로 변했냐를 볼 수 있냐? 예배로 바뀐 거예요.
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예배가 뭘로 바뀐 겁니까? 레위인들 전체 예배로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합창으로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 한 사람이 예수에 미쳐 있으면, 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 합창으로 그 성전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박국처럼 한 사람, 하나님을 껴안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산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평지가 다 달리기 쉬울 겁니다. 이 말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냐? 어둠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흑암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에 오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여서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안 좋아서 도망칠 수도 있고, 예배 오기 싫어서 온갖 핑계대고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를 만들어내느냐? 이 흑암의 시기를 밝히 빛낼 한 명의 빛나는 사람을,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서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합창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기, 시련의 길, 고난의 길, 어두움의 길을 다 통과할 때에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를 껴안고, 또 영광교회가 세상을 껴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단둘이 다이다이로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을 이제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집안을 구원할 것이고, 이 교회를 구원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의왕시가, 그리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열방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이요,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참 첫사랑이란 말 되게 싫어해요. 그냥 사랑은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란 말은 정말 싫은 말, 특히 제가 처음부터 그 말을 싫어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이상하다.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 지금이 더 좋아야지, 나만 더 좋아야지. 근데 그 말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서 감사해서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처럼 정말 끝없는 외로움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라는 분이 살아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하나님 경험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십자가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고 이런 나를 아무런 정죄감 없이 여전히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났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4년을 일주일에 정말 최소 4일을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새벽기도 올 때 울면서 왔고 갈 때 울면서 갔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기도하기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왜요?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 날 만나주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 예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나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상황 전혀 모르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꼭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오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완벽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하게 직업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초신자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정말 순수했던 그 마음이 저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지식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역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안 움직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려요. 내 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스스로 말해요. 나 목사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까? 체면 때문에, 이제 체면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나 한 명이 올해 가고 내년을 맞이할 때에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환상 보고 비전 듣고 음성 듣고 깨닫고 이런 거 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 성경에 나온 모든 자들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싶다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한번 돼보고 싶다고. 좀 그렇게 짧지만 좀 기도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종교 행위에 너무나 익숙했고 이 종교 행위의 체면이라고 자존심이라는 허울뿐인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발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든 내 체면을 다 벗어버립니다. 모든 자존심을 다 벗어버립니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이 심장이 예수를 인하여 뜨기를 원하고, 다시 내 눈에 눈물이 예수를 인하여 흐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두 발이 그리스도 예수가 말한 이곳, 이 교회, 이 예배당으로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차원하여 내가 다시금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의식화돼 가고 의식마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심지어 날마다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가 같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그 눈의 눈빛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사느냐 죽느냐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인데,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 교회 나왔으니까 그것이면 됐다고 만족하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다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운데 걸어가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넘어져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높은 산에 올리시고 우리를 껴안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셔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하박국이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든 체면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직분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껴안고 저 높은 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이 영광교회가 하박국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모든 시간마다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 부흥이 이 영광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이 고백들이 영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는 모든 자들이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고백이 영광교회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영광교회 가운데 부흥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